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저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라는 복습을 해봅시다. 나는 길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 또 뿐만 아니라 현실적 의미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 이것이 나는 길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나는 진리다, 볼 수 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분,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숨겨짐이 없이 완전히 직접 나타나신 모습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아멘. 자, 오늘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신앙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 모든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과 또 이웃과 또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은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살아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말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또 육체와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이 지옥을 가게 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어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는 사망의 삶에서 이제 생명의 삶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살아남으로 연결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므로 이제 그로 말미암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관계는요, 인간의 모든 행복과 성공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를 떠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는요,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고 살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수없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괴롭고 또 현실적으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도 집어먹으면서 그것도 없을 지경이 되는 그런 배고픈 상태, 비참한 상태, 최고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 나간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죽은 영혼, 죽은 세상입니다. 죽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모든 관계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학의 그 연구팀의 그 부러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은 정말 50년 프로젝트, 70년 프로젝트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한 교수가 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요, 그가 은퇴를 하더라도 소천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그것을 계속 그 주제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위가 있죠. 수많은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3대에 걸쳐서 한 주제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문적 전통과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70년 동안 진행해온 성인 발달 연구 프로젝트를 총괄했습니다. 70년 동안 연구 주제가 뭐였느냐? 인간 행복에 대한 의미, 인간 행복에 대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하버드 졸업생들을 포함해서 800명의 성인 남녀의 삶을 추적하면서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그러면서 행복의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강조된 게 뭐냐? 좋은 인생의 핵심은 관계다. 즉 인간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을 하고 뭐를 해도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나를 좀 이렇게 우러러보게 하기 원하는 그런 죄성이 가득하죠. 그런데요, 그거 다 소용없대요. 아무리 멋져도요, 나중에 사람들이 나는 그거 싫어, 이렇게 싫어하면요, 자기도 다 싫어지는 거래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행복이 중요한 조건이랍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연구 결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뛰어남이나 계급이나 사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간 관계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보스턴 대학에서도 40년 연구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7살 어린이 450명을 선정해서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회적인 어떤 또 경제적인 지위, 출세 여부 이런 걸 조사했는데요. 이들이 성공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결정적인 요소 3가지를 발표했는데, 첫째, 타인과 어울리는 능력, 두 번째, 좌절을 극복하는 태도, 세 번째, 자기 감정의 통제 능력, 이 3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일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기 위해서 자기 절제 능력,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잘하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냥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상처 주면, 자기 절제를 못하면 나중에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의 진짜 시작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부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부터 내가 나를 해석하고 이웃을 해석하고 자연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이제 코드가 꼽혀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면 죽어있던 나에게 생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나를 상품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1등급이야, 2등급이야. 무슨 계란 등급 나누듯이 1등급, 2등급, 3등급. 아우,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 될까?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을까? 내 자신에 대해서 늘 이렇게 해석하고 불만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주님 말씀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걸작품이구나, 내가 상품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구나, 내가 이 땅에 아무 뜻 없이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해석과 충만함과 은혜가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갑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요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이 사람들은요 다 승리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포로기 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라고 하는 그런 치열한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열한 현실보다 더 치열한 현실, 더 억압되고 더 치열한 현실이 포로기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이 포로기 때 전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첫째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인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충성스러웠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요, 따뜻한 인간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함을 받아 감옥을 가게 된 요셉, 감옥에 내가 들어왔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는데 진짜 계속 요셉의 삶은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그래도 뚜렷하게 생각이 되면 고난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했는데도 고난을 받아요. 이럴 때 제일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의 안색을 살펴요. 이 사람들은 바로왕의 측근들 아닙니까? 이들이 들어왔는데 안색이 안 좋아. 그러니까 말을 걸어요. 창세기 40장 7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거기서도 자기 이웃의 얼굴을 살핍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다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뭔 일이 있었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까지 서게 되고 새로운 후반전을 살게 됩니다. 그때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이들과 대인관계가 아주 친근한, 그들을 살피는 마음,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요셉이 왜 감옥을 가게 됐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주장에 의하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감옥에 들어가야 되냐면요, 흉악범들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최고위층을 만납니다. 그들이 실수 때문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최고위층이 가는 감옥과 흉악범들이 가는 감옥은 다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최고위층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해석할 때 보디발은요, 이 요셉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내칠 수가 없어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기는 보냈는데 감옥 중에 최고급 VIP 감옥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약학자들의 이 해석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다고 봅니다. 보디발의 관계도 정말 좋았던 거예요. 보디발이 이 요셉을 신임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 요셉의 승리는 아무튼 이 노예 생활 속에서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둘째 인간적 측면에서도 보면은 아주 좋은 대인관계, 충성스럽고 사랑스럽고 그저 떡 있으면 막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요셉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당시에 그 유대 지식인들을 다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때 끌려간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살게 됐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메대의 다리오 왕, 또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4대 왕을 걸쳐서 고위 관직으로 있게 됩니다.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가 위기 때마다 그 왕의 측근, 심지어는 왕까지도 나서서 이 다니엘을 따뜻하게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는 포로 생활하면서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든가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든가 심지어 다리오 왕까지도 막 그 다니엘을 되게 좋아하고 막 존귀하게 여겼어요. 바벨론은 이 포로로 잡아온 이 사람들을 자기 나라 바벨론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3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했고요, 두 번째는 창씨개명,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개명시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에게 바쳤던 궁중 음식을 먹어라. 이 3가지를 제안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살아야 되죠. 창씨개명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죽었어요. 끝까지 막 버티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고 이러는 게 아니라 2가지는 받아들여요. 그러나 마지막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환관장에게 창조적인 제안을 하면서 잘 대화를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이 환관장에게 조언과 역할을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는데 누구를 통해서 간 것입니까? 환관장을 통해서 흘러간 거예요. 환관장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2장으로 가서 보면요, 이제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막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자 중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었어요. 경호실장입니다. 이 사람이 다 죽이러 가는데 가서 막 다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옥이 누구한테 갈까요? 다니엘한테 갑니다.
나 사실 이런 임무 받고 왔어. 다니엘, 너 어떡할래? 그래서 이 아리옥의 배려와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고,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했어요. 국법을 어긴 죄입니다. 왕으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국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요, 누가 제일 노심초사했을까요? 왕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8절로 20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 진짜 거짓말 같은 구절이죠. 아니 지금 자기 나라 국법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놈한테 어떻게든 걔를 구해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막 밤잠을 못 자. 밤에 막 잠이 안 와. 막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날 밤 오락을 다 금지하고요. 그리고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새벽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지 않았느냐 다니엘아, 다니엘을 부르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 맞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한관장, 근위대장 아리옥과 심지어는 다리오 왕에게까지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구원해냅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이 친근한 대인관계의 능력,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또한 신앙입니다. 다른 데 가서 신앙을 찾을 게 아니지요. 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요, 산을 보고 강을 보아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저 산을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산에 별장도 짓고 골프장도 만들고 좋은 아주 고급 레스토랑도 만들어 가지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을까. 산을 산으로 안 보고 돈으로 봐요. 강을 강으로 안 보고 돈으로 봅니다. 심지어요, 사람도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 보고요, 하나님도 돈으로 봅니다. 하나님도 돈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요, 자연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냥 저절로 돼요. 그냥 뭐 세탁 세제를 쓸 때도 기준치보다는 항상 적게 넣습니다. 주방 세제를 쓸 때도 기준치보다는 항상 적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이제 생기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냥 찬송이 저절로 나.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것들에 살아있는 주님의 숨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부터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죽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삶이 썩어지는 삶이 아닌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삶은요, 살았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삶이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또 디모데전서 5장 6절, 디모데전서 5장 6절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죽은 세상입니다. 살아서 느끼고 움직이고 뭐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들이고요, 그 세상은 죽은 세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비전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요, 의미 없는 삶을 살고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모방 욕심 때문에 내 삶이 아닌 삶을 또 살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너는 죽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허무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허무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nothing, 제로예요. 제로. 내가 살아온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달려온 길이 잘못된 길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의 허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삶,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없어요. 스펙 좋은 신입 사원들을 막상 써먹으려고 했는데 실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실력이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수천 명의 팔로워, 화려한 인맥, 끝없이 울리는 단톡방의 알림소리. 그런데 내가 막상 깊은 고난에 빠지니까 진짜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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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이 천하를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없었습니다. 다 해보았는데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 가치관을 쫓은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있는 줄 알았더니, 잘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정말 멋진 삶을 당신은 살았어,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 같았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보니까 아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처럼 비참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가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업가는요, 성공할 요인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사업 성공의 5가지 P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성공의 5가지 P를 다 가졌어요. 이 야고보서 4장 13절의 사업자는 첫째, 플랜, 계획,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하는 날, 계획이 분명해요. 둘째, 플레이스, 장소, 어느 도시에 가서 이렇게 장소를 지정해 놓고 있어요. 셋째, 피어리어드, 기간, 1년 동안 머물며. 넷째, 프로그램, P, 사업을 하겠다,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5번째, 퍼포즈, 목표도 확실합니다. 돈을 벌겠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한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만하게 성공할 수 있게 달려가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안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개. 왜 그렇습니까? 성공할 만한 열정과 플랜, 계획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목표는 있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요. 우리도 그렇죠. 사업 성공하고요. 승진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은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느냐? 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느냐? 우리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사업을 통하여,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 가정 생활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이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4장의 이 사람은요, 모든 성공적 요소, 목표는 있지만 목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안개 같대요.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죽은 인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요, 여러분, 목적이 생깁니다. 목적이 생겨요.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죄를 멀리하고. 예수 믿고 나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죄가 싫어져. 죄를 멀리하고 싶어. 죄를 싫어져. 거룩한 삶을 원하게 돼요. 그리고 둘째,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일을 힘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 사명, 이런 비전, 이런 게 막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주님이 막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전에 죽어 있을 때는, 우리 영이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을 줘도요 안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마음, 사랑의 음성,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런 비전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또 불타는 마음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체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시체의 온도는요 바깥 온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의 온도는요, 바깥 온도가 뭐 높든지 낮든지 어쨌든지 간에 항상 자기 체온을 유지합니다. 죽은 사람은 바깥 온도, 바깥의 가치관, 이게 자기 가치관하고 똑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나도 그리로 가고요, 세상이 저쪽으로 가면, 그게 세상 가치관이면 나도 또 그렇게 끌려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자기 온도를 유지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변치 않는 사명, 변치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가치, 그 온도를 유지하며 삽니다. 그게 생명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강물의 두 가지가 떠내려갑니다. 하나는 송사리가 떠내려가고 하나는 널판지가 떠내려가요. 송사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널판지는 사람 눈에 크게 보입니다. 널판지가 큰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지만요, 널판지는 강물이 가자는 대로 갑니다. 흘러가는 대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송사리는요, 제 마음대로 막 거슬러도 올라가고요, 옆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 마음대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접붙임 받으면요, 세상과 똑같이 못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불가능해요.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붙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 안개 같고 바람 같은 인생 속에서, 내 하루하루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썩어지지 않는 영원히 남아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모든 꽃들이 피어나는 이 4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이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화무는 11홍이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허무하다. 제가 이번 주만 해도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만난 분들 한결같은 소리가 그거예요. 허무하다. 작년에 이 꽃이 폈을 때 자기가 이 꽃이 예쁘다고 했는데 어떻게 빨리 이렇게 이 꽃이 또 폈느냐. 너무 허무하다. 인생 너무 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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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흙으로 가고요,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10대 때 굉장히 허무함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조숙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생명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고 나서는요, 내가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아름답고, 저것도 아름답고 그것도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젊을 때만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중년이 돼도 아름답고, 앞으로 노년이 되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봄도 아름답고 겨울도 아름답고 기쁨도 아픔도 다 아름답고요, 고생했던 시간도 헤쳐나온 풍랑도 주신 하루하루가 다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때는 이래서 감사하고 저 때는 저래서 감사하고, 놀랍게도 허무함이 없어. 아무리 사진 찍듯이 들여다봐도 인생의 순간순간이 허무함이 없어. 와, 정말 기적입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시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의 기쁨이 있고, 청년 때의 기쁨이 있고, 중년 때는 중년 때의 기쁨이 있고, 노년 때는 노년의 기쁨이 있고, 벚꽃이 금방 질 것을 알면서도 3, 4일 후면 기껏해야 열흘이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즐겁고요, 늘 찬송하고요, 기쁘고요, 영생의 삶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 또 중년 때, 노년 때, 그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이 다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만드는 공장, 마약 만드는 공장만 아니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내 모든 일터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거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 맺는 이것,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
가장 귀중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생명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일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생명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라고 오시면서 죽어있던 나의 영,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없어지고 썩어지는 일이 아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생명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현실적인 의미입니다. 아직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십시오. 생명 되신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모셔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생명 받으신 분들은 더욱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저 사람 얼굴은 살아있는 꽃 같아, 생명이 정말 차고 넘쳐, 이런 얼굴, 이런 삶, 이런 전도를 하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생명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